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중 예배의 본문으로 연초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3번째로 계시록 4장 1절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로 4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 5장은 천상교회의 예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 3장에서 이 땅에 있는 7교회에 대해 편지할 환상을 본 후에 사도 요한은 4, 5장에서 하늘 예배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는 지상교회가 천상교회와 나란히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지상교회의 예배는 천상교회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단순히 지상교회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성도들은 모두 천상교회의 일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고 천상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 곧 완성된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죠. 지상교회는 핍박받고 불완전하지만 천상교회는 평화와 안식 가운데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교회를 섬기는 이 땅의 성도들은 천상교회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진짜 성도인 것이죠. 천상교회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이 땅의 고난과 고통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 예배를 사모하며 이 땅의 모든 결핍과 박해를 인내로서 견디는 자들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창조주 성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나타내고 있고 요한계시록 5장은 구원의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예배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일 후에라는 계시록 1장 9절로 3장 22절에 7교회에 대한 편지 환상 후에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적절해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2일 후에 또는 내가 봄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 있죠. 이 구절들은 요한이 본 환상의 화면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지 사건의 역사적인 배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된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시간적인 배열 순서 또는 역사적인 사건의 순서로 읽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영원 속에서 창세 이전부터 종말까지 현재, 과거, 미래가 하나의 그림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된 책, 곧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성취와 완성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시를 주시고자 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 하늘 보호자를 보여주십니다. 이는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죠. 에스겔 1장 1절 볼까요?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풍전등화 같은 민족의 명운을 놓고 울며 기도하던 선지자 에스겔은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이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렇죠. 순교하기 직전에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우리 주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고라는 뜻은 완전히 열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주께서는 하늘문을 완전히 열고 서서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참고로 히브리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사도 신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죠. 사도행전 10장 10절로 11절 말씀 가운데 사도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실 때에도 하늘이 열리는 환상이 임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을 열어 주의 뜻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 하늘 보호자를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무시무시한 핍박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하늘의 보호자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겠죠. 이 계시가 당시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을까요? 성경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계시록 15장 5절에서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계시록 19장 11절에서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렇죠. 계시록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므로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요. 하늘이 열린다라는 구절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간섭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은 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의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을 체험하고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28장 16절로 17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렇죠.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가 되어 우리를 친히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벌어졌었죠.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면 마가복음 1장 9절에서는 하늘이 갈라짐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늘이 열리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사용된 갈라진다라는 표현은 마가복음의 끝부분인 15장에서 다시 한번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져 둘로 갈라진 것을 막아는 마가복음 1장 9절의 갈라진다의 원어를 똑같은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져 당신의 대속적 죽음을 예고하신 주께서는 마침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깨뜨리심으로 성소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곧 우리 성도들은 이제 모두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소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은 하나님의 임재 또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을 뜻한다고 보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유일한 열린 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오직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유일한 열린 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4장 1절 이어서 보면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그렇죠. 사도 요한이 들은 이 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 거죠. 본문 이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은 요한이 하늘 보호자의 어전 회의에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겠죠. 또한 이 말씀은 하늘 예배의 부름일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배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종종 하늘 보호자로 부름을 받아 묵시를 복원했습니다. 확인할까요? 몇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아모스 3장 7절이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본문 이어서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렇죠. 여기서 마땅히는 반드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같은 단어로 쓰고 있죠. 알아두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본문 계시록 4장 2절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는 표현은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 사로잡혔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에 사로잡혀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된 거죠. 본문 이어서 보면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렇죠. 비록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것 같으나 그 모든 박해는 엄위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재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의 보좌, 세상 임금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편지가 읽혀질 당시 로마 황제와 로마 군병들이 두려워 배교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죠. 죽음도 우리 앞에 놓이면 두려운 법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떤 박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견고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하늘의 보좌를 보여줌으로써 고난받는 성도와 교회를 격려하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지상교회의 예배는 천상교회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단순히 지상교회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모두 천상교회의 일원인 거죠. 하늘의 보좌와 천상 예배의 광경이 고난받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될까요? 요한계시록은 격려와 위로 그리고 승리의 서신입니다.
본문 이어서 계속 보려고 하는데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모지게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서는 직유적 표현법으로 무엇과 같고 무엇과 같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절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본문의 표현은 하늘보좌의 영광을 설명하는 묵시문학적인 그림, 언어인 것이죠. 구약시대에 이런 보석은 제사장이 입던 에봇에 달던 보석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보좌의 영광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 계시록 4장 4절 보려고 합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24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은 구약 이스라엘 교회의 12지파와 신약 교회의 12사도 곧 교회와 성도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정통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계시록 21장 12절을 볼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그리고 14절도 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성도들은 이미 하늘 보좌에 둘러앉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문 이어서 보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흰옷, 금관, 그리고 금면류관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이 입는 옷과 면류관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4장 1절에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종종 나오는 표현이므로 알아두시면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문은 어떤 이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듯한데요. 신약교회의 휴거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중에 천상의 광경을 보게 된 경위를 말하는 것뿐입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란 이미 계시록 1장 19절에서 말한 대로 사도시대 이후의 교회 역사와 세상 종말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로 3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참고로 계시록 5장 1절 말씀에 그분의 오른손에 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영이심으로 그의 본체는 아무도 볼 수 없으나 때때로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모습은 여전히 벽옥과 홍보석과 무지개와 녹보석 등 상징적인 언어로 묘사되어 있죠. 벽옥은 그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홍보석은 그의 공의와 심판의 엄유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으로 보이며 무지개는 그의 신실하신 긍휼의 약속을 나타내심으로 보고 녹보석은 그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을 나타내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 상징적인 단어들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4절에서 사도 요한은 보좌에 둘려있는 24 보좌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24 장로들이 앉아 있었죠. 24 장로들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4라는 수는 구약교회의 12지파와 신약교회의 12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통적인 견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 위에는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고 성곽의 12기초석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또 24 장로들이 입은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와 성결을 가리키고 그들이 쓴 금면류관은 장차 교회가 누릴 존귀와 영광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소망과 영광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바라며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며 살아야 할 존재들임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태워질 것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